만약 구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적 기록을 찾는다면 열왕기하 2장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화려한 사역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사건은 절망의 정점에서 바라보는 생명의 빛입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공통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 관한 기록이 주목을 받았다면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에 관한 기사가 등대처럼 빛이 납니다. 두 여인 모두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를 접대했던 수넴 여인이나 이 두 여인이 모두가 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신뢰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에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의 국제관계나 아니면은 국가의 존엄성이나 국가의 가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통령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가장 큰 이 기준이 있다면 국민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느냐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웃 나라와의 관계, 또 나라의 정체성, 역사적 국가가 가지는 존엄성 이런 것보다도 국민을 얼마나 편하게 살게 하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치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평가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적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야 그래야 당신을 뽑은 의미가 있지, 당신이 아무리 우리나라 외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어지면 자꾸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려고 그래요. 나올 때는 없어도 어쨌든 쥐어짜서 국민들 손에 돈이라도 쥐어주고 조금이라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네가 뭐가 돼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한 것, 돈 잘 버는 것.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신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한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해주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비 안 내려준다, 자꾸 이렇게 위협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흔연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비 안 와. 비가 안 온다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안 준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지 여호와가 비를 주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더 바알 신을 아주 열광적으로 바알 신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3년이 됐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갔어요.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죠.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이 과부가 아들 하나, 외아들 아들 하나, 뭐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르밧 과부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무명의 여인, 이 과부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뜩이나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절약하고 절약하다가 마지막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이제 먹으면 또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옛날에 뭐 보릿고개 얘기하면은 라면 끓여 먹지 왜 라면 안 끓여 그 무에서 그럽니다. 라면은 지들이나 먹지 그 시대에 라면이 어디가 있어요? 라면 없어요. 그 당시 뭘 먹고 살았냐고. 우리 요즘 애들이 뭘 알겠어요? 옛날 시대를. 우리나 뭐 그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짠하잖아요. 보릿고개 감자 하나도 겨우 먹을 수 없어가지고 하루에 감자 하나 먹고 하루를 버티던 그 시대 이야기하면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어른들이나 그 시대에 있던 어른들이나 마음이 짠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참 슬픈 기색을 가지고 나가서 참 이 운명적 슬픔, 이 운명적 좌절감, 아들과 함께 메마른 나뭇가지, 비가 안 왔으니까 나뭇가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 최후의 만찬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떡 나타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보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부인 가서 내가 좀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떡 많이도 필요 없고 떡 하나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참 염치도 대단하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3년째 비가 안 와서 먹고 살 길이 근근한데 아니 좀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좀 빵을 하나 사 먹든지 뭐 파리바퀴도 가까운데 가서 그냥 하나 먹든지 그러지. 하필 나한테 와서 이 궁색하게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시간을 기다릴 이 비참한 우리 모자에게 와서 떡을 달라니 그것이 서글픈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절날 떡국 한 그릇은 나눠 먹으라는 말은 못할지언정 와가지고 그거 하나 그 채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 얼마나 그 야속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쳐다도 보기 싫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이놈의 운명이 내가 이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라고 아시다시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게 궁한데 우리 두 모자 이제 떡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지금 이게 우리 얼굴을 보라고 우리가 얼굴에 기쁨이 있나? 근데 그 떡 하나를 그걸 만들어다가 가지고 오라고 하니 참 야속도 하고 그래 뭐 하나 만들어 먹거나 안 만들어 먹거나 주는 건 똑같으니까 알았어. 내 떡 하나 만들어다 드리리이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가서 아들하고 떡 만들어 드셔. 만들어 드시는데 먼저 나한테 먼저 떡 하나 만들어다 주고 그리고 두 아들 떡 만들어 드셔. 아마 비 올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아멘하고 가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와서 떡 만들어 올 분은 두세 분밖에 없어요. 아마 다 사시적 안목으로 듣기 좋은 소리
떡 뺏어 먹으려고 참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 저도 40년 동안 이 직에서 있어 봐서 얼굴 보면 웬만큼 압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서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떡을 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내면에 3년의 흉년이 지금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채 붙들고 있는 믿음의 가치, 풍요롭지는 않아도, 먹을 게 넉넉하진 않아도, 나 혼자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백성, 온 천지가 다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는 때에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하나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이것 나한테 가져다 주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사르밧 과부가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확신하지도 아니한 채 어쩌면 떡을 만들어 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떡을 만들어 옵니다. 엘리야가 떡을 먹으면서 가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뭘 금방 톡 털어서 떡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 떡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기껏 해봐요. 초코파이 크기만한 거 그 정도겠죠. 그래 한번 가서 만들어 보라니까 헌일 삼아 가는 거예요. 흥부가 박을 타듯이 가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털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 끼니 때 헌일 삼아 가봤어요. 그대로 있어요. 흉년이 지나기까지.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자,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과부예요. 근데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돌을 던지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섬김의 자세, 그게 사르밧 과부의 삶이었어요. 놀라운 거는 얼마 동안 그 집에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병이 나더니 속수무책이에요. 병원에 갈 새가 없이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거 아들 저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저게 죽으면 나는 뭐가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요. 아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자기 침상에 다락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다락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흉년 기간 동안에 나를 섬기게 하고 나를 공개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잘 돼야지.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도 가든 하버드를 가든 이 아이가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나도 내가 좀 체면이 쓰지. 이 아이를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부릅니다. 아들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고 이 살리던 그 모습을 보고 사르밧 과부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의 관계는 수냄 여인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었다면 엘리사와의 관계는 수냄 여인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궁을 자주 드나들고 군대 지휘관들하고 자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수냄성을 자주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냄성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냄성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꽤 재물도 있고 유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성에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늘 오고 갈 때마다 이 수냄 여인이 눈여겨봅니다. 아, 이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텐데, 이 시간은 식사해야 될 시간인데, 아, 지금은 날이 저물어서 어디선가 주무셔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엘리사를 늘 이렇게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늘 이 수냄성을 지나다니는 좁은 엘리사, 당신도 알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성을 늘 지나다닐 때 보면 끼니를 어디서 드시는지, 어디서 머무시는지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저분을 위해서 우리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담장 위에다가 방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이야기예요. 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담장이 아니라 담장 위에 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두께가 꽤 폭이 넓어요. 그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침대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저녁이면 불을 켤 수 있는 촛대를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제공을 하고, 엘리사가 늘 함께 다니는, 마치 비서처럼 같이 다니는 게하시와 함께 그 방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머물도록 배려를 해드렸어요. 자, 엘리사가 이제 늘 지나다니면서 거기 들려서 식사도 하고 늦으면은 잠도 자기도 하고 참 너무 편하죠. 거기에 또 하나의 자기만의 거할 수 있는 그 숙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머물기만 하고 먹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 집에 늘 우리한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데 이 집에 뭐 좀 도와줄 게 없겠어? 한번 찾아봐.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요. 부인, 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환대해 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고 너무 고마운데 부인 뭐 필요한 거 없겠냐고, 혹시 왕에게 뭐 부탁할 일 없냐고,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혹시 뭐 부탁할 거 없냐고, 전쟁이 일어나면 좀 지켜달라고 하는 어떻게 혹시 뭐 그런 거 필요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정도로도 황공하게 삽니다. 저 그렇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칭찬 듣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오셔서 편히 쉬었다 가세요. 필요한 게 없대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알아보랬더니 게하시가 눈치가 빨라요. 목사님, 여기 이 집에 보니까 아이 소리가 안 들려요. 애가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 수냄 여인 다시 불러. 수냄 여인이 불렀어요.
왜, 무슨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당신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거예요. 아들을 주실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다가 아들 생길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괜찮대도 애 없이도 지금까지 우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뭘 괜찮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1년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1년 지난 뒤에 이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면은요 그 집에 천지가 개벽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난 것보다 더 행복해요. 없던 애가 생기면.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했다고 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추수 때가 되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이 아이가 가서 추수꾼들과 함께 추수하고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홍이었다는 이야기죠.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가가지고 있다가 제 아빠한테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랬더니 아빠가 그냥 너 엄마한테 가. 거기 일하는 사환을 시켜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요. 줬더니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있다가 그만 숨이 끊어졌어요. 이 아이의 죽음을 준비할 새도 없이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때에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 슬픈 비극을 상상하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가 늘 머물던 담장 위에 그 침대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그 침대에다 뉘어놓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경직되기 시작할 때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나 갈멜산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주일도 아니고 특별 집회가 있는 날도 아닌데 왜?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어요. 갈멜산을 이렇게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는 게 한눈에 보여요. 아마 어쩌면 그걸 보면 수냄 여인이 입고 있던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 수냄 여인이 오는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 무슨 일 때문에 오는지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빨리 가서 수냄 여인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남편 잘 있냐? 아들 잘 있냐? 물어봐라. 그래서 게하시가 쫓아내려가서 이 수냄 여인과 마주칩니다. 부인, 아무 일 없는 거죠? 남편 평안한 거죠? 아들 잘 있는 거죠? 근데 수냄 여인이 잘 있습니다. 비키세요. 나 지금 말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바로 게하시를 제끼고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사 앞에 엎드립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줍니다.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중간에 머무르지도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이 여인의 집으로 가라.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 지팡이 능력의 상징성이 있는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합니다. 결코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출발합니다. 이 여인과 함께 집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머물던 그 침대 위에 죽은 아이를 올려놓았어요. 이미 몸이 굳었고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댑니다. 눈과 눈 위치에, 입과 입 위치에, 그리고 손 위에 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어요. 그 아이 위에.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몸이 굳어지고 식으면은요, 슬퍼하고 만질 수는 있어요. 그 위에 엎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도. 어떤 부부가 별로 그렇게 정이 안 좋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지, 별로 사이도 안 좋았으면서 나만 혼자 두고 당신 먼저 가면 나 어떻게 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 사이 좋았던 것처럼 별 요란 다 떨고 앉았네. 그 이제 발인하고 이제 하관을, 지금이야 이제 화장하지만 하관을 하게 됐는데, 관을 내리니까 여자가 막 그냥 안 된다고 내 남편 쪽이나 묻은 나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그냥 몸부림치니까 보다 안 돼서 같이 들어가. 그리고 뒤에서 확 밀었으니 허겁지겁 나오면서 그냥 아이고 왜 나를 들어가라고 하냐고 나오더래. 빨리 묻으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몸이 경직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깨름직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아이의 눈과 눈이 마주하게, 이 아이가 뭐 그렇게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예요. 엄마 품에서 쓰러졌다가 잠든 세상을 떠난 아이니까 그렇게 이미 성인이 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엎드려서 한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엘리사가 일어나서 그 방을 왔다 갔다 이렇게 돌고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를. 몇 번? 7번. 여러분, 재채기 이왕 할 거면 7번 하세요? 7번 재채기를 하고 이 아이가 눈을 떠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당신 아들이다. 데리고 가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런데 수넴 여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만들어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신의 몸의 온도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몸이 녹아서 따뜻해질 무렵에 다시 한번 이리저리 돌아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절대 믿음.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 믿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모든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께 둔 이 두 여인의 절대 신뢰, 믿음의 근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축복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보상으로 주고 난 뒤에 이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비극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끄지 않으세요. 오히려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피워서 다시 한번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비극을 통해서 두 여인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뜻하지 아니한 비극이 왔을 때, 예상치 못한 절망적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정성.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사를 섬겼던 이유가 어떤 보상을 위해서, 어떤 명성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렇게 떡을 하나 대접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지 기대하고 했다면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버렸을지 몰라요. 만약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엘리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필요한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 섬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이분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겠다. 이분이 정말 이게 필요할 거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그걸 관찰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다가 괜히 누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이런 섬김했다가 착각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혹시 뇌물? 이거 혹시 내가 뭘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고 마음에 준 성령의 감동을 머뭇거리다가 멈추어 두었던 일이 여러분들 없으세요? 여기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는 그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다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엘리야가 되었던 엘리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절대 신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그의 어떤 생각과 환경, 뒤에 있을 어떤 일도 포기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가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섬김에 전혀 이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 만큼의 깊은 기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조그마한 거 하나에 넣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뭘 하나 했으니까 이 결과가 나에게 이렇게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깨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말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허겁지겁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비극적 현실을 통해서 수넴 여인은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셨다는 걸 믿고 내가 그동안 세심하게 배려해드리고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기대도 없이 했다고 하는 내 이 믿음의 진정성, 수넴 여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비극적 현실을 통해서 섬김과 믿음이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붙들고 있었어요. 나는 순수하게 섬겼는데 남들이 오해하면 섬기던 거 그만두고 저런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슬픈 비극 앞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됨을 깨닫게 하셨다고. 내가 아무리 섬기고 내가 아무리 세심하게 배려하고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이 슬픈 현실, 이 비극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했노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 왜 엘리사는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왜 엘리사는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엘리사가 갈멜산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드렸던 송아지, 물로 씻어내렸던 그 송아지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세 가지를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그리고 여기에 갈멜산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적 현실, 이 세 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 갈멜산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영적 생활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있을 때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증거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선포와 그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키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주변에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에 눈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비극을 당하든, 내가 슬픔을 당하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갈멜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갈망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갈멜산에서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갈멜산의 흔적을 통해서 엘리사는 여기 머물며 엘리야의 스피릿,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철학을 그대로 붙들고 엘리사가 이 갈멜산을 떠날 수 없이 거기 머물면서 나도 스승 엘리야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비형이었던 엘리야의 그 삶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붙들고 엘리야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엘리야가 쌓았던 12개의 돌로 불이 떨어졌던 그 현장을 아마 엘리사는 늘 머물고 기도하며, 여기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여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뒷받침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수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사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똑같은 이야기를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슨 얘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여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 위에 눈과 눈을, 죽은 아이의 입과 입을, 죽은 아이의 손과 손을 포개 놓고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식어진 영혼이 다시 열정으로 피어오를 때까지, 싸늘하게 굳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대신방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가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때로는 식어진 영혼을, 그 가슴 속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돌 때까지 눈과 눈을, 입과 입을, 손과 손을,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입과 입을 마주대하고 같은 말로 고백하고, 손과 손을 마주하고 같은 행동,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엎드려 따뜻해지기까지. 신방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엎드리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슬픔과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엘리사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죽어가는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목장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이 아이의 하나됨, 어떻게 죽은 아이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외쳤던 엘리사의 그 간절함, 갈멜산 위에서 그 하나님 내게도 그대로 역사해 달라고 할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엘리사의 그 기도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대전 세주왕교회 담임 목사님과 영가족이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극 속에서 소망을, 생각지 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가 갈멜산의 그 하나님, 사도행전적 그 교회, 살아있는 그 교회로 온 교회의 영혼들이 하나 되어서 목사님이 보는 건 나도 보고, 목사님이 말하는 건 나도 말하고, 목사님이 만지고 일하는 건 나도 함께 일하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비전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